믿음으로 사람을 품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이제 직면하거나 보기 전까지는 자신의 능력과 힘을 과대평가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모든 어떤 일을 이뤄가거나 무슨 일을 해냈을 때 보통 내 덕으로,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우리의 인간의 타고난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육신을 믿고요. 또 때로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하무인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만이 꺾여야 되는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부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치욕을 주시기도 하고요. 가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질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고난과 시험 가운데 그것을 이제 거뜬히 이길 수가 없고 보통은 넘어지는 경우,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되고 나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느끼고 또 체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주어진 이 무거운 고난의 무게를 버티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시험으로 우리가 분명히 그 사실을 깨닫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내 능력을 의지하고 또 어떤 일을 해냈을 때 항상 내 덕으로 삼으며 살려고 합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은 이 다윗의 마음에도 파고들었었습니다. 시편 30편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나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련 앞에 서서야 비로소 우리는 내 상태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시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절실히 느끼며 겸손해져야 하고요. 또한 내 자신감이 나에게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서 솟아나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제 다윗이 느끼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목구멍까지 찾아온 이 압살롬의 반역은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의 위기입니다. 압살롬의 반란 소식과 또 이 압살롬이 그동안 계속해서 훔쳐왔던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기울었다라는 사실은 이 다윗의 귀에 들리자마자 그는 빨리 일어나 도망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순간에도요.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그 기회가 여러 번 왔음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다윗이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먼저 빨리 도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요,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요. 또 싸우기를 포기했고요. 또한 싸우기를 포기하고 오히려 필사적으로 도망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데 그래도 이 예루살렘이 내 집이라는 거, 내가 이곳의 왕이라는 것을 흔적을 남기기 위해 후궁 10명을 남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는 더 큰 일을 야기합니다.
다윗이 도망할 때 다윗을 지지하던 이 백성과 신하들도 함께 그 길을 떠나는데 이 다윗과 함께 가는 그 사람들 600명이나 되는데 이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호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호의를 받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중에 이 다윗을 따라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다윗은 그를 보고 그의 동료들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왕으로서 노력을 잘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때야 너는 너 갈 길로 가서 네 살 길 찾고 네 먹고 살 길 찾아라. 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 그렇게 돌아가라라고 말한 겁니다. 이때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굉장히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반면 다윗은 기약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야만 합니다. 이때는 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으로서요 자기 자신보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더 컸던 겁니다. 삶이 막막해지는 그 순간에 옆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만큼 든든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에게도 이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저와 이제 같이 공부를 하던 한 살 많은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 형님이 이제 한 7년 정도 연애를 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마음이 힘든 것을 저한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괜시 걱정돼서 바로 그 형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 형이 그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별로 막 그렇게 제가 가서 큰 도움을 준 건 아닙니다. 옆에 있어줬고요. 또 위로해 준 게 다였습니다. 근데 그 형은 평생에 그게 자기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됐고 힘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도 인연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도 지금 내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힘이 되어주고 함께 있어주려고 하는 이때가 너무나도 고맙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다윗 마음에는 아들놈도 이렇게 반역을 하고 심지어 내 주변에는 이방인들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얘가 과연 날 진정으로 마음을 위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에 건넨 말일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라는 말이 진짜 나에게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일까? 나에게 충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일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물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때는 죽으나 사나 함께 있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보면은 반역자 압살롬과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의 신앙과 충성심이 이방인의 믿음과 이방인의 충성심과 비교되면서 이방인만도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믿음보다 더 못한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의 가문에서 자랐든, 내가 믿음의 생활을 얼마만큼 해왔든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나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지낸 시간이 이만큼 된다고 한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통하여 깨어서 내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또 믿음을 막 시작한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한 만큼 하나님을 믿고 알아갔던 만큼 나 또한 그런 믿음으로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참한 날 만나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내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위협받는 것 같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고 주님, 내가 믿음직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이런 기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온다고 한들 나를 위협하는 그 고난과 시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날 붙들고 사랑해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요.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나보다 그들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배려하고 그 마음으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